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에는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내가 무지하다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되게 큰 소리를 했네. 내가 무지한 거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 여러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도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믿음의 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에벤이라고 하는 말은 돌이라는 뜻이고요, 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도움이라는 뜻으로 두 개 에벤에셀 합치면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여러분의 삶이 에벤에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처음부터 이렇게 복되고 좋은 기억만 남는 그런 땅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에 대략 한 20년 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민족이죠. 하지만 블레셋 민족은 해양 민족입니다. 땅의 사람이 바다의 사람을 보았을 때 얼마나 낯설었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법궤와 함께 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제 승리할 거야, 그런 믿음의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법궤를 들고 나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우리가 목에 십자가를 하고 그리고 차량에 십자가를 다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차에 붙이는 십자가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는 정말 좋은 게 교회와 십자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궤를 들고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을까? 그 법궤가 이스라엘 군대를 지켜주어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크게 승리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보병만 3만 명이 죽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의지하여서 들고 나갔던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큰 슬픔 가운데 빠집니다. 그리고 얻은 교훈이 있었을 거예요. 법궤 그 자체가 우리를 돕는 것은 아니구나. 어쨌든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아스돗으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 있는 다곤 신전이라는 곳에 이제 법궤를 갖다 놓습니다. 다곤 신과 여호와 하나님이 어쩌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왕이면은 2개 걸면 좋지 않겠어? 이왕이면은 십자가도 걸고 또 부적도 걸고 이러면 좀 더 효과가 나지 않겠어? 그런 단순한 생각, 미개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무엘상 5장 3절에서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얼마나 무능한 신입니까? 그 신은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어제의 모습과 똑같죠?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다릅니다. 어떻게 변했을까?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다곤의 머리와 2팔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있더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상 6장 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누구?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누구한테 물었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지했어.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어. 몰랐어.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랐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하나님의 계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걸 전쟁에 들고 나간 거예요. 무지했던 거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에는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내가 무지하다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되게 큰 소리를 했네. 내가 무지한 거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엄청 크게 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지라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모른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 다곤을 선신을 섬기는 이 블레셋 사람들도 무서운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줏대가 없어. 자기들 신이 그렇게 힘없는 걸 알았으면 갈아타야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지. 근데 돌아가지 않고 당장 이 시간만 모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장 어려움만 모면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한 거지. 많은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럼 그 순간만 모면하기를 원해. 어려움이 닥치면은요,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나를 시험하기 위하셨는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하셨는 거예요. 성장시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뭔가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어려움을 주시는 건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법궤를 암소들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초반절 말씀 시작. 암소들이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어떻게 걸어갔다? 곧장 걸어갔다. 어떻게 걸어갔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이렇게 곧장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법궤에 대해 여전히 무지했습니다. 6장 19절 말씀 시작. 궤입니다. 궤는 상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속으로 생각이 들겠지. 과연 저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그래서 법궤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 본 거야. 법궤를 열어봤어.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웠을 때 법궤를 들고 나가가지고서 보병 몇 명이 죽었다고요? 3만 명이 죽었대. 근데 법궤 안을 들여봤을 때는 몇 명이 죽었다? 야, 그 위중함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물은 성물로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성물이 우리를 지켜주진 않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건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성물은 성물답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베세메스 사람들도 엄청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베세메스에서 다시 법궤를 토스합니다. 어디로 갔는가? 사무엘상 7장 1절 시작. 예,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스라엘의 그 땅으로 다시 토스해서 그것을 돌려보냅니다. 시작.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세워서, 네, 이 법궤는요, 어떤 이들에게는 영광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왜 이토록 극명한 차이가 나게 되는 걸까? 주님을 도구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랬습니다.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그 어떤 창과 방패보다 강력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핵폭탄 들고 나가는 것처럼 법궤를 들고 나가지 않았을까? 블레셋 사람들도 법궤를 도구로 삼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무지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 무지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무지했습니다. 바로 그때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간 지 2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 말씀 시작.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님의 세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세대가 일어났으니 블레셋은 이제 물러가야 맞는 거죠? 아닙니다.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자세가 달라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주님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는 눈과 귀와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은 여전히 위협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20년 전과 다릅니다. 2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믿었어. 십자가만 들고 나가면 승리할 거라고 믿었어. 그렇게 무식했고 무지했지만 지금은 주님의 세대가 일어나서 미스바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사무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다는, 법궤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법궤가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지혜가 생겨난 거예요. 법궤는 물건일 뿐이야. 하지만 선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선물답게 대해야 되지만 법궤 그 자체가 이스라엘을 돕는 것은 아니야. 법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거지. 그래서 이번엔 법궤를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 시작. 그들 전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 건져내 주시도록 사무엘에게 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누가 이겼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다.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었을 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었을 때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이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을, 그들이 두려워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 없이 사무엘의 기도하는 서포트 아래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무엘과 같은 기도도 동역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전화해가지고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 라고 했는데, 그런 일을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같이 품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없다라는 거 하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예배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시작.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그 돌의 이름을, 놀랍지 않습니까? 계속 읽읍시다. 이야, 승리까지 이룹니다. 무엇이 그들을 막아줬습니까? 주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지, 법궤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읽읍시다. 그동안에 잃었던 블레셋 땅때 빼앗겼던 영토도 회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은요, 1년에 한 번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절기입니다. 마치 법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아오듯 부활절도 우리에게 1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절기는 계속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을 계속해서 지킬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절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부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매번 돌아오니까 매번 내년에도 돌아올 것처럼 지키는 절기입니까? 아니면 올해의 부활절이 내년에는 없을 부활절이라고 생각하고 부활절을 지키십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법궤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에는 법궤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앞이 캄캄했을 거야. 근데 부활절을 우리가 지킬 때에도 내년에 내가 이 부활절을 지킬 수 있을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의미 없어지지 않을까? 혹은 그 전에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부활절을 맞이한다면 여러분은 올해 맞이하는 이 부활절을 어떻게 지키시기 원하십니까? 다시 돌아오는 것. 영어에서 이 다시라고 하는 접두사가 있습니다. 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이 리라는 것을 갖다가 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가운데 부활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resurrection이라고 말합니다. resurrection. 앞에 R-E가 붙죠?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에벤에셀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죠? 아니었어요. 20년 전에는 패배와 실패의 땅이었었습니다. 법궤도 빼앗긴 곳이 에벤에셀이었었습니다. 이는 마치 부활 없이 부활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인과 같았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빼앗긴 채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긴 채 부활절을 지키는 우리. 여러분에게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과거 20년 전에 에벤에셀과 같았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딛고 실패와 패배를 딛고 법궤의 영광,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법궤, 다시 우리에게 부활절이 다시 돌아왔지만 다시 우리를 살게 하신 부활, 레저렉션의 그 의미를 되찾아 다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reviva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법궤를 되찾은 이스라엘은요, 미스바에서 회개와 화해의 성회를 엽니다. 법궤 때문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의 세대가 다시 일어났을 때 그들이 겪었던 20년 전의 패배는 주님의 승리로 변화됩니다. 그제서야 사무엘이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에벤에셀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속회, 여러분의 가정이 에벤에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의 땅이 되기를 바라고 도움의 반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여서 에벤에셀의 신앙을 고백하는 새 연천교회. 그냥 연천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새 연천교회입니다. 새라는 뜻에도 다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새 연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